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그들이 저희가 내 안식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예, 지난 2주간은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히브리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3장 16절부터 19절의 예를 보니까 비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져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가나안 땅에 안식에 우리는 도달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end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 속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우리들도 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 복음을 들었지만 저들에게 그것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믿음을 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이렇게 이제 나오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이 날에 너희들도 쉬면서 뭐 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엿새 동안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쉬신같이 너희들도 쉬면서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의 양된 자들은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도중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예. 다윗 시대에도 다윗 이후의 시대에도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근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중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경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으로 인정 안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성경에서 제외시켜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캐톨릭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성경을 많이 집어넣는 십계명도 우상성기는 저런 계명은 빼버리잖아요. 저가 자기들이 신이라 그냥 성경을 멋대로 빼버리고 삽입시키고.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주장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멸망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연납되는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노아 홍수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멸망받지 말아야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민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언어로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멸망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들 모두가 멸망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반드시 범죄하지도 않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모든 이들은 홍해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들은 멸망받지 않고 마땅히 구원받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범죄했고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7절 8절 보면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출애굽 사상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침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는 출애굽 사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상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림자, 예표,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출애굽 사상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천국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 말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예표하는,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듯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표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이 땅에는 결코 없습니다. 저 천국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머물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하여튼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났고 정처없이 가다가 보니까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여기 네 머물 땅 아니잖아.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장막에 거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으로 예표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갔는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 왜 장막에서 살았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상황을 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늘 풀을 따라서 양떼들을 따라 벌 키우는 사람들 봤어요? 벌 키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보다 나이는 한 3살 더 많은 같은 클래스 동급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양봉을 해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양봉을 하다 보면 저 삼천포에서부터 저 윗지방까지 불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풀이 여기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들의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장막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들입니다. 자기들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종들이 5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장막을 겼다 돈이 없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직접 양을 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왜 장막에 살았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지 천국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 그러면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미 잘 믿다가 소천하셔서 이미 저 나그네 가 있는 분들은 일할 필요 없죠. 더 이상 힘쓸 필요 없죠. 그들은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존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중에는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는 그 이유는 왜?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순종치 않게 되면 절대로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요?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넣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사람 낳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너는 사람이야. 사람 됐으니까 다 됐어. 하고 그대로 버려두면 그 아기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세상에 첫 출발했는데 그 아기가 양육되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됐다?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구실은 아직 못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사람 구실은 못하는 겁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야, 너는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이 학교 학생 됐으니까 다 됐어. 끝.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학문을 배우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다 내고 입학했습니다. 야, 이제 서울대 입학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학교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으니까 그가 무슨 분야든지 간에 법학이든 의학이든 전공 분야로 했으면 거기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다음에 훌륭한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거잖아요. 입학함으로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된다 이 말,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 멸망치 않습니다. 천국 가기 싫어도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세상 이치도 안 그런데. 자기 자신도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다 됐어. 이제부터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공부 안 한다고 닥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고백만 하면 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힘써야 된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가면 왜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봐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도 천국 가면 왜 주일날 저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단풍 구경이다 뭐다가 다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계명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써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전도사도 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을 낼 때 열심 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기도 계속 하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힘 안 쓰면 힘쓸 때까지 계속
우리를 닥달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해 가면서 너무 낭망할까 봐서. 그 고생 덜 하려면 빨리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을 역으로 바꾸고 이야기하면 힘 안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멸망당한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 아는 그 믿음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해라?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리.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기원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경기장에 가봤을 거예요. 아테네 경기장 같은. 거기서 다름질하는 걸, 달리기 하는 걸 사도 바울도 봤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상 얻는 자는 다 뛰었다고 해서 다 상 주는 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봤다 이 말이죠. 우리가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림픽이나 또는 마라톤 달리기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스타트 그 사람들이 스타트가 출발해가지고 뛰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온 근육들이 그냥 얼굴이 다다다다 떨려나요 계속.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짧은 100m의 그 구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총알처럼 그냥 100m에 10초를 끊으려면 그냥 온 전신을 다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고 뭐 이 근육들을 보면 다다다다다 떠는 게 그 카메라 가까이 대가 보면 막 보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레인에 섰을 때만 그렇게 합니까? 평상시 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잘 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 뚱뚱해갖고 못 달려요. 살이 붙어갖고 이러고 어떻게 뛰어? 우리같이 조금 뛰면 그냥 배가 줄룩줄룩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냐고. 그래서 식사량도 조절해야 되고 먹는 음식들도 살 안 찌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먹고 나서는 실컷 그러한 에너지들을 소비시켜가면서 그걸 근육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하기 싫어도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 온 아시아 소아시아 전 지역을 나중에는 유럽까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교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저 말씀에 절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수십억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쫓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제1로 꼽으라 해도 1 아니면 인데,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 했다고 제가 믿으면 고백만 하면 구원받거나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 말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님, 바울 사도님이 그만하면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왜 또 저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십니까? 로마까지 가려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는 걸 자꾸 나한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쫓아가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적 더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님, 바울 사도님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님의 그 충성된 모습을 알아주실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태껏 내가 해가왔던 그 모든 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푼 것, 이런 것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 했던 것,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건 뭐였다고요? 거기에 머물지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진행행위다. ing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만약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 간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미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피만 믿어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인데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상급 심판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안 쓰고 금면류관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상급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예. 천국과 지옥,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운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꾸 더 순종 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못 믿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운동을 한다고요. 어느 정도 운동하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 골수, 요즘 의사들도 다 쪼개고 잘 하죠. 예, 수술할 때 보면 얼마나 능란한 솜씨로 그것을 쪼개고 벌터리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혼은 쪼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은 쪼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의 혼, 정신, 우리의 영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 사람은 외형적인 것만 판단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구석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저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적시고 거기에서 뿌려진 씨앗들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다음 해에 또 심을 종자도 주고 먹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안 들어온다. 반드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말 믿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좀 믿고 좀 따라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들이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 뭐서 가면 발가 벗겨나 놓고 이놈들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그저 전부 다 가다 치우고 그 벌거벗어 있으면 전부 다 엄마 아빠 다 보고 그거 다 치우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만물이 다 그렇다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지으셔서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느 정도 운동력이 있냐?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지구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온 지구에 물로 가득해 있었는데 중간에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하늘 공간, 우주 공간 스페이스에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명하셨다고요.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엄청난 운동력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반신반의한다.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에 에이 하는 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믿어서는 안 되죠.
내가 이거다, 이거는 옳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딱 보니까 그건 그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내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당신의 아들의 피를,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그 자식, 그 백성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긴다거나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셔서 마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추기보다는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전심으로 당신들의 심경을 토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한번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니하고 내하고 한번 따지보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 아무도 없이 딱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이래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너무 괴로워요. 슬퍼요. 울고 싶어요. 답답해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걸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앉아서 얘기해 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등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사제들, 신부들이 일반 성도들부터 뭘 받습니까? 고해성사 받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앞에 와서, 신부 앞에 와서, 사제 앞에 와서 자기가 이런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시시한 사제들 말고 이 지상에 있었던 아론 같은 그런 대제사장 말고 진짜 백이 대제사장 한번 만나보라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한번 그분의 답을 들어보시라니까. 4장 14절부터 1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시시한 사제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론과 같이 자기 죄가 있는 그런 사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줄 준비도 되어 있고 긍휼히 여겨줄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공급해 주실 그런 준비도 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의 도를, 믿는 도리를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믿는 도리들을 하지 않는 내 삶도 발견되겠죠? 그거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엊그제 만나갖고 이리 하다 보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갖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토로해 보라니까 그분한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이 뭔지 아십니까?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악에 약한 줄을 알고 악한 것들을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줄도 안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해놔놓고 저녁에 돌아보면 그대로 산 것은 손가락을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같은 그런 시험을 주님은 또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흉악한 죄인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도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 들어주면 그때 가서 따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100번 따지봐야 100번 다 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그분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자꾸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을 저지르면서도요.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악을 저지르면서도요. 내 영혼은 계속해서 그 악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각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비록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말씀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더라 이 말.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 하나님과 맞짱 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